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식년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 땅 가나안에서 경작할 때에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안식년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입니다. 땅의 안식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올 것인데 6년 동안은 파종하고 거두어 소출을 거두더라도 일곱째 해에는 파종하거나 가꾸지 말아야 합니다. 또 6년째 거둔 후에는 파종하지 않고 가꾸지 않았으나 자라나고 또 열매 맺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거두면 안 됩니다. 레위기 25장 3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물론 농부가 가꾸지 않고 또 돌보지 않아도 자연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자란 식물의 열매 또 식물들은 어떻게 하냐? 누구나 자연적으로 자란 식물과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물론이고 그의 남종, 여종, 품꾼, 거류민, 가축과 들짐승까지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6절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누구나라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을 포함한 누구든 언제든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고 열매 맺은 소출을 먹을 수 있다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 주인의 가축만이 아니라 그 땅을 지나다니는 들짐승들도 먹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신해주죠.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소출은 그야말로 누구나 먹을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년의 규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안식년에 경작하지 않는다면 그 땅의 주인은 뭘 먹고 사나? 라는 거죠. 물론 지난해에 저장해 둔 것으로 먹고 살면 되고 안식년에는 자연적으로 자란 것을 먹고 그때그때 가져다가 먹으면 되긴 하죠. 문제는 안식년 동안이 아닙니다. 지난해에 거둔 게 있으니까 안식년 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식년이 지난 다음이죠. 거두어 들인 것이 없습니다. 8번째 해가 되면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자란 소출들은 먹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어야 하고 거두어 저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농경사회라는 게 그해 추수한 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걸 먹고 다음 추수 때까지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추수 전에 저장해 둔 식량이 떨어지면 무척 공궁해집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 보릿고개니 뭐 이런 말들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에 거둔 곡식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년에는 아무것도 거두어 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식년 다음 해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안식년의 규례에 이어서 기록된 희년의 규례를 보면 더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49년째 해의 다음째 해, 그러니까 첫 안식년 후 50년째가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건 희년에는 2년 연속으로 경작하지도 거두어들이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까요? 물론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안식년을 보낸 후에 공공한 시절을 보내게 하시겠느냐?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안식년에 땅을 경작하지 못하고 거두어들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년을 명하신다라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괜찮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건 밭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레위기 24장 전반부에 기록되었던 등잔대와 진설병의 규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기억하시지요? 꺼지지 않는 등잔불은 빛이신 하나님을, 그 앞에 놓여진 12개의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죠.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셨죠. 그러므로 안식년에 경작하지 않고 거두어들이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레위기 25장 20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는 그 땅이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7번의 안식년 뒤에 희년까지 지켜서 2년 동안 거두어들이지 못하면 뭘 먹고 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겁니다. 6째 해에 복을 주셔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을 지나 다음 소출을 거둘 때까지 먹을 것이 충분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년과 희년이 겹치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은 6째에 거두는 소출이 2년 동안 쓰기에 충분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경작하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안식년의 규례를 주기적으로 땅을 쉬게 해서 지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그래서 거두어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이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안식일의 소출을 누구나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 또한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나 안식년에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들짐승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며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년의 규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5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기록된 안식년의 규례를 보면 가난한 자에게 기꺼이 구워주되 안식년에는 탕감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러시죠.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사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으니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안식년에 궁핍하여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자유롭게 풀어주되 후하게 주어 보내라고 하시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더욱 확실해지죠.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속량하사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며 소출을 얻어 살아가게 하셨죠.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가는 순간, 그들이 살아가는 땅, 그들이 먹는 음식을 비롯한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겁니다. 땅을 경작하며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어 살아가다 보면 땅을 의지하게 되고 소유를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땅을 허락하시고 또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